학생이 저더러 설교를 빨리 끝내달라고.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그래서 11시 55분에는 손을 이렇게 들면 내가 빨리 정리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하다가 설교가 멈추면 저쪽 학생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손 든 줄 아세요. 요즘에 그 이어령 선생이 쓰신 책 중에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안 우리 사회는 돈이 자본이고 기술이 자본이고 능력이 자본이고 이런 세상에 살았죠. 근데 지금은 생명이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이 노년 세대가, 요새는 이제 노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시니어 피플, 선배들이다 이런 말을 쓰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듣기 싫으니까 노인 듣기 싫으니까 시니어라고 하자고 그러는데, 이쪽이 살려면 여러분 이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이 돈이거나 기술이거나 능력이 아니고 바로 저 사람들, 저 어린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세상이 순식간에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니까 그저 늘 하던 대로 아이고 곡식 얼마나 우리가 해주셨으니 감사한가. 요즘에는 곡식 잘 돼도 탈이야. 감사가 아니라 뭐 쌀값이 있어야지, 팔 데가 있어야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세상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또 감사에 대한 우리의 그 가치도 달라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무엇으로 감사할꼬가 제목입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수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죠. 추수. 여기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돈 넣고 돈 먹는 것을 추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추수는 농작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결실을 추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에서 물건 나오는 것하고 여러분 저 은행 하나 저렇게 달리는 것하고 시간도 다르고 인간의 공여도 다르고 감정도 다릅니다. 봄에 씨앗 심잖아요. 날까 안 날까 조바심하죠. 요만큼 나오고 조금 나오면 감동하죠. 또 자라가는 거 감동하죠. 잎새 나오는 거 감동하죠. 그 다음에 꽃 피는 거 감동하죠. 그 많은 시간 동안 나도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농작물 하나가 결실을 얻기까지는 인간의 수고는 2%고 나머지는 다 하늘이거나 자연이거나 98%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꼼지락거렸는데 가을에 되니까 열매가 탁 생기니까 여러분 그냥 고마워 아니면 경이로워? 경이로운 거야. 그래서 그 경이로움으로 허리를 굽부리는 거야. 그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이 찍어져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봄서부터 가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5초마다. 오늘날 이 자동차도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몇 분에 한 대씩 나온다는 거예요. 4분 몇 초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착착착착착 나오는데 무슨 경의와 감동이 있겠어요. 거기 뭐 허리를 굽부릴 게 있겠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건데. 맞아요? 정신 좀 차려 보세요. 지금 제가 감사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란 그렇게 그 존재론적으로 여러분 나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과 감동에 허리를 굽부리는 거예요. 그게 농사에 여러분 추수, 농작물을 거두는 것.
농사란 긴 시간 동안 인간의 노동과 천지자연의 협력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수고와 노동은 이 천지자연의 협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비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쓰기는 하지만은 거의 경이와 신비에 가까운 방식이 바로 이 추수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 결과 앞에 감복의 허리를 굽혔던 거죠. 그러나 점차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기계로 물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농산물이 아닌 화폐로 감사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농사는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그 때문에 농협의 그 경애와 신비를 제사하던 사람들이 점차 결실의 감동 없이 습관적인 감사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감사가 1년을 살았던 경의와 감동에 대한 감복으로 허리를 굽히는 거 그냥 습관적이셔. 다분히 습관적이지. 제가 30년 전에는 여러분 여기 전도사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이면 여러분 저기서 들고 오는 쌀가마니 갖다가 쌓아놓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오늘도 뭐가 누가 들고 오는 사람이 있나 봤더니 개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기계적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도 습관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벌써 농사 때려치운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심어갖고 그 1년 내내 기다리고 말이지. 여러분 배추밭에 안 가보셔서 그렇지만은 배추 갖고 온 최원천 권사님은 매일 저 밭에 가보시는데 얼마나 조바심을 내시는지 몰라. 오늘 이제 김장하느라고 저거 자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단단한 것도 나오고 푹성한 것도 나올 텐데, 단단한 거 나올 때는 최 권사님이 어깨가 썩 올라갈 거고 푹성한 거 나올 거면 쑥 들어가실 거야. 자기가 마치 잘못 지어서 그런 것처럼 인간이 농작물 앞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좋단 말이죠. 그나마 감사를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구조를 완전히 농사에서 기계가 찍어내는 물건으로 대체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메뉴에 뭐라고 써져 있죠? 빨간에 칸막이 친 것. 지난 11월 11일 경향신문에 실린 타이틀입니다. 위에 작은 그 부제가 미닫이 타이틀이라고 그러는데,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라앉은 조선, 배 만드는 일, 안 통하는 스마트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배 만들어 팔아먹었는데, 스마트폰 만들어 팔아먹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농사 안 짓는 사이에 우리가 뭘 먹고 살았는가 하면 배 뜯어먹고 스마트폰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것도 지금 이제 틀렸다는 거예요. 미래의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래에 우리가 먹고 산 게 배와 스마트폰이었는데 그것도 이제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농산물이 아니라 쇳덩이잖아요. 기계잖아요. 기계주의잖아요. 이걸 우리가 먹고 살았고 오늘날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건 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냥 습관적인 기계적인 감사에 해당한다는 거죠. 1년 내내 땅에서 키운 농산물에게 드리는 감사와는 딴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1월 10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머리 기사가 스마트카, 로봇, 만물 배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회사 삼성이 이제 향후 저 세 가지로 먹고 사는 여러분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스마트카, 그 뭔지 아세요? 운전수 필요 없는 자동차. 2010
20년 이상가 안에 여러분 운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운전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여보시오들, 당신들이 운전 안 하니까 지금 이러고 계신데 오늘 이 나라에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스마트카가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파고다 공원이나 서울역으로 가야죠. 두 번째는 여러분, 로봇. 사람이 하던 걸 다 뭐가 하는 거야? 로봇이 하는 거야. 만능 배터리. 내가 벽가마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만능 배터리. 자동적인 그 동력을 써서 뭔가 하면 다 움직여. 그러니까 오늘 저 세 종류는 스마트카와 로봇하고 그 다음에 만능 배터리는 모두 다 기계가 모든 삶을 대처하고 인간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기 내 말이야? 아니면은 지금 삼성이 죽으라고 지금 저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텔레비에 이제 빵빵 나올 거예요. 뭐 스마트카 그동안 당신 어떻게 쪽팔리게 손으로 운전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쪽팔린 줄 알고 벌써 차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여러분 좀 정신을 쫙 차렸으면 좋겠어. 내가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이런 설교하는데도 여기밖에 없을 거야. 참말이야. 11월 11일자 신문에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배와 스마트폰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운전자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걸 해주는 로봇, 만물 배터리가 우리의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채소와 곡물이 아닌 쇳덩어리라는 것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점차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것들이 우리 인간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카, 로봇, 만물 배터리는 모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없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인간 존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감사도 질적으로 달라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요즘 뭐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쌀농사 지어서 재미 보겠습니까? 재미야 계속 이렇게 안 보면 쌀을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 만들겠어요? 쌀 만드는 일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그거 만들었다가는 농민들 다 농약 먹고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안 만드는 거지. 지금 지난해 생산한 쌀도 소비가 안 돼서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올해 풍년 드는 게 뭐가 그게 감사해요? 그게 오히려 불행이지. 차라리 확 한번 그냥 한 7년 정도 기근이 팍 들어야 쌀값도 어떻게? 그래서 저는 내년에 여러분 몰래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신을 확 차리게 한 10년 바짝 뭐가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칡뿌리 캐먹고 풀떼죽 써먹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돼. 내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려고? 여러분 일찍이 막스 베버라는 이가 서양 산업의 합리성, 지금 우리는 이제 서구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런 시스템에 와 있는데 이 합리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적적 합리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의도한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해내는 것이 주된 기절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이며 합리적이란 말은 옳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함교회가 내년에 예산을 5억을 잡았어요. 어떤 회사가 50억을 매출을 잡았어요. 그러면 50억을 성과를 달성하려면 모든 능력을 동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모든 능력을 동원해야 되죠. 그렇죠? 1번, 2번 모든 불필요한 것을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그게 한목적적 합리성이라는 거야.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는 거. 예를 들면 종업원들을 말이지 24시간 풀 가동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뭐 그냥 막 이렇게 몸에 열나고 말이지 힘나는 마약을 먹이고 말이지, 그 다음에 또 그런 모든 능력을 동원하는 일.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태한 인간을 모가지 쳐갖고서는 제명하고 잘라내는 일. 그게 옳다는 거야, 그러다는 거야? 옳다는 거야. 뭐를 위해서?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막스 베버의 이론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쉽게 푸느라고 그 얘기 드렸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써놓으면은 진짜 근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도 만약에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교회도 목적을 정해놓으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봉급도 좀 어떻게 하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봉급을 더 줘야 돼, 깎아야 돼. 그 다음에 돈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여러분 나무라야 돼, 축혀 세워야 돼. 진짜 이렇게 안 맞출 거요? 이걸 내 입으로 다 해야 돼? 온갖 방식을 동원해서 그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 그 모든 행위는 뭔가 하면 합리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야. 근데 교회는 그걸 뭐로 포장을 하는가 하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제 행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복을 주신다는 거야. 축복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정말 천박하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자본주의 윤리, 기독교 윤리를 성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게 서구 산업사회의 뭔가면은 한목적적 합리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회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방해되는 것들을 잘라내다 보니까 점차 인간이 그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지잖아요. 교회도요 이런 가치관을 세우면은요 여러 양태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헌금 안 하는 사람, 목사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붙여야 돼, 아니면 잘라야 돼? 잘라야 돼. 계속 두들겨 패야 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 사셔서 지금 이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정말 한번 갔다 빠졌다 와야 돼.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기계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과거보다는 사회가 이미 기계로 전락을 했죠. 편리성, 효용성, 목표 달성을 위해 사람보다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예전에 막 그 부역하고 말이지. 저도 부역 많이 했잖아요. 저녁이 되면은 이짝 집에 말이지 지어다 주고 이런 걸 다 사람이 해요. 요새는 기계가 해요. 기계가 하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 속에서도 어떤 양태가 되는가 하면은 인간적인 사람이 필요해, 아니면 기계적인 사람이 필요해? 아니면 직원을 뽑는데 이 사람이 인간적이야. 군마트 어디 있어? 황 목사님 안 왔어? 군마트에 종업원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허 목사가 인간적이요, 기계적이요? 그래서 근데 나를 저기 군마트의 직원으로 뽑았어. 누가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딱 보니까 돈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인간적이라서 마음이 아파, 안 아파? 그러면 5,000원에 하나 줄 거를 하나 주고 또 몇 개 줘?
두 개죠. 그러면 군마트가 여러분 흥해 망해? 그럼 난 그냥 잘려 안 잘려? 군마트가 필요한 사람은 이런 인간적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사람.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5천 원인데요. 좀 깎아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회가 기계적인 존재는 융숭한 대접을 받아 아주 탁탁탁탁 이루는 사람 말이지. 스펙, 뭐 능력, 기술, 뭐 이게 딱 있는 사람은 융숭한 대접을 받지만은요, 이런 거 별로 없이 아주 인간적인 사람은 어디에도 써먹을 데가 없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에 지금 인간적인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는가 하면 서울역에 가 있어. 제 말이 지금 너무 과장됐죠, 조금은? 그러나 여러분, 과장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는 뭐 안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참 목사 말 잘 듣는 착착착 기계적인 말이지. 말이지 뭐 얼굴도 안 찡그리고 말이지 예스 아멘 예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야? 아니면 인간적인 때로는 삐졌다가 때로는 또 자빠졌다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말해봐요. 기계적인 신앙인이 필요한 거야? 인간적인 신앙인이 필요한 거야? 무슨 얘기야? 교회가 꼬라지가 되려면 인간적인 신앙이보다는 어떤 신앙인? 기계적인 신앙인이. 목사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예! 하고 딱 듣고 장로들도 쫙쫙 움직이고 뭐,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꼬라지가 안 되잖아요. 아니 다른 데 하는 거 보면 몰라? 이거 원고에 없는데 이게 참.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망가졌는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한목적적 합리성에 이미 다 우리를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기계적인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계를 사람이 있던 자리에 들여놓다 보니까 점점 기계가 가득 차고 사람은 잉여가 되고 만 겁니다. 노숙자가 생기는 것도 기계 사회가 작은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우리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스마트카, 로봇, 만능 배터리라는 말은 이미 우리 사회가 기계로 전락해버린 사회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은유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현실이며 우리 신앙인들이 직시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좀 어렵죠? 야, 뭐 추수감사 주일날 근데 맨날 뻔한 얘기만 하고선 제가 살 수는 없잖아. 이런 주야 그냥 시간 지나갔으니까 하자. 여러분 이런 사회상을 영화화한 게 뭔가 하면은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그래도 준비 많이 했죠 제가? Before they died, my parents told me stories of how the world once was, what it was like long before I was born, before the war with the machines. They remembered a green world, vast and beautiful, filled with laughter,
기계적이지 않을 때 하고 지금 기계적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 저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3 billion people died of nuclear fire. Survivors called it Judgment Day. People lived like rats in the shadows, hiding, starving, or worse, captured and put into camps for extermination. I was born after Judgment Day, into a broken world, ruled by the machines. 뭐예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제 절 보세요. 이래도 기계적인, 이래도 습관적인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둬야 되겠어요? 영화의 처음에는 지난날 우리가 살았던 농경사회의 단란하고 화목한 장면들이 나왔죠. 그때는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를 끊는 그 장면에 우리 사회는 기계화되었다 혹은 기계사회가 되었다는 자막에서 끊었죠. 이 영화는 기계로 전락해서 마침내 기계에 의해 인간들이 파국을 맞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스마트카, 로봇, 만능 배터리, 그게 결국은 누구를 몰아내고 인간을 몰아내고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그게 최후의 심판과 같다고 오늘 영화 제작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찾아 기계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학살하고 멸종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여기에는 기계의 일부가 되어버린 현대인의 자화상이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처럼 일어나서 기계처럼 일하라, 이런 모토가 바로 현대인을 지배하는 제1계명이 아니고 뭡니까? 자본과 물질이 판치는 세상에서 가장 기계적인 인간에게 융숭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입니다. 거꾸로 이런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은 멍청이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가장 인간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군마트에 취직하면 이틀을 못 견딥니다. 그러나 군마트에 꼭 그렇다고 군마트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가장 기계적인 사람만이라야만 어디에? 군마트에 오래 취직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취직을 오래 하려고 자기를 점점점 인간스럽게 이끌어가야 아니면 기계스럽게 만들어가. 이런 논리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막스 베버라는 이가 예견한 것입니다. 베버가 상상한 비판적인 사회상이 이미 우리 사회에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버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신이 부재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계는 정신이 없잖아요. 기계적인 사람도 뭐가 없어요? 그럼 정신이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래야 돼? 그렇지. 여러분 보기에 저는 어떠?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면 인간적인 인간이야. 난 좀 너무 인간적인 게 내 스스로 생각할 땐 너무 넘치는 것 같아. 과잉.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터미네이터라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 끝장내는 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 끝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 끝장의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그 끝장형 인간으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되고, 그 융숭한 대접을 받는 끝장나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재가 고여내는 감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 짊어지고 뛰어들어가는 형국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감사는 여러분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대목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오늘 읽어드린 여러분이 이제 봉독한 본문 한 구절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빈정대기나 좋아하는 자들아, 이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아, 너희가 자신만만하게 말하는구나.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었다. 저승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부서뜨리는 채찍이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거짓말이 우리의 대피소요, 속임수가 우리의 은신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 14절로부터 15절의 이사야의 이 여러분 예언을 풀어서 드리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이때가 여러분 주전 8세기입니다. 아시리아가 그렇게 강성했던 지금의 시리아, 난리 법석 나는 여러분, 저 프랑스에 가서 말이지 충질해서 수백 명을 막 죽이는 IS를 생산해내는 그 시리아, 그게 과거에는 아시리아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잖아요.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망했잖아요. 한때 이 아시리아가 조금은 여러분 세력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마치 중국이 별 볼 일 없을 때 대한민국이 많이 팔아먹어서 돈 왕창 벌다가 지금 중국이 확 큰 풍선처럼 일어나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됐어? 뭐 짜그러진 건 아니지만은 찡겨갖고 죽을 지경이잖아. 그래서 배하고 스마트폰을,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은 20만 원이면 산대네. 우리보다 더 좋은 게. 옛날엔 다 세계의 여러분 이 조산 플랜트, 이 선박 건조를 어디서 했어요? 우리나라도 다 했는데 중국에서 뭐 우리 2달 할 건 저긴 보름이면 안 되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찡겨갖고 죽을 지경이야, 안 죽을 지경이야? 마치 이래. 그래, 아시리아가 약간 찌부러진 사이에 뭔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근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말이지 막 활개를 치던 때거든요. 남왕국, 북왕국이 똑같은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한 나라가 좀 찌부러들어서 작은 나라가 이렇게 흥황해지면은요, 이 여러분 소득이 커지는데, 소득이 커지면은요 분배 구조가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갖고, 많이 갖고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갖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게 되죠. 엊그저께 저희 집에 오는 제 후배 하나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지나니까 그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주식을 했대. 주식을 누가 권유를 해서 1억을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7천만 원을 땄대. 아니 뭐 땄대나 붙었대나 뭐 늘었대나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 도둑놈 새끼야, 아니 1억 넣었는데 6개월 만에 7천만 원 불었으면 그건 여러분 딴 거야, 도둑놈이야. 우리가 그런 현상을 딱 볼 때 이 도둑놈 새끼야 이래야 되는데, 또 우리는 속에서 도둑놈이라기보다는 아주 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철철 넘쳐. 이래서 세상이 꼬라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저희 집에 와서 차 마시려고 그러다가 제가 차 다리는 사이에 도둑놈 새끼야 그 말에 그냥 가버렸어. 듣기 싫어갖고. 여러분, 이 아시리아가 쪼그러들어 있는 사이에 이 유다 왕국이 상당한 수준의 번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의 분배가 불균등하게 심화가 되었고 수많은 농민이 빈농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집 밖으로 나아가 유랑민이 늘어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활동을 했고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예언을 한 거란 말이죠. 마치 오늘 제가 기계에 밀려난 사람이 되어버린 세상을 저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이사야 예언자가 서기전 8세기경에 예언을 한 대목이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서기전 8세기경 이사야가 한 얘기를 제가 끄집어내 갖고선 또 저기 신문에 난 스마트카 얘기로다가 설교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밖엔. 이사야는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권력자의 하수인들, 그 죽음의 사자를 가리켜서 저승과 계약을 맺은 거짓말쟁이 같은 놈들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직설적인 표현으로는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을 리 없지만은 이사야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사야는 저들을 저승사자라고 보고 있죠. 이사야의 눈에 그들은 바로 누군가 하면 뭐예요?
터미네이터야. 꿰뜨리는 놈들. 나는요, 성경에서 이런 대목이 일어나서 이런 대목으로 현재의 세상을 보는 눈이 내게 탁 들어올 때마다 야, 내 정말 목사 되기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 여러분, 이런 희열 아세요? 명령받은 대로만 움직이며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이건 기계적인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대부분 교회 가보면 교인들이 그냥 명령받은 대로만 살아 안 살아? 목사가 말하는 대로. 이게 뭐 기계지, 기계 인간이야, 기계 신앙이야. 그죠? 이렇게 계속 주무시다가도 이쪽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고개 떡 들면서 어떻게? 이게 기계가 아니고 뭐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의당 축복인 줄 알고 아멘 할 준비가 미리 나오는 사람들, 그죠? 아니야? 아주 기계적인 신앙인들이 이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기계적인 사회에서는요, 계속 요구되는 게 뭔가 하면은 기계적이지 않은 것을 솎아내라는 거지. 맞죠?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이 제가 무엇 하면은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이러는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기계적으로. 예? 근데 심령수장로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벌써 우리의 의식에서 심장로님을 속가 안 속가? 속가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다 아멘 하는데 가만히 있지? 뭐가 심통이 났나? 삐졌나? 이게 여러분 조금 심화되면은요, 경계를 지워서 같이 놀려고 그래, 안 놀려고 그래? 아니, 말해보세요. 다 여기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저 미나 자매처럼 가만히. 그러면 속가야 돼, 안 속가야 돼?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야. 그래서 계속 안 하면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저 안에? 뭐가 들어간 거야? 다 아멘 하는데 안 하면, 그렇죠, 막이 들어간 거야. 그럼 때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무서운 터미네이터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여기에 당하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힘없는 사람, 가문 없는 사람, 스펙이 안 되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이 족보해서 제거가 당하게 됩니다. 거짓 설교를 하든 불법 재판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가운 가슴으로 정신이 부지한 상황에서 이 일들을 수행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명령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최고의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합리적인 존재,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게 뭔가 하면은 선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인 사회로 바뀌어가요, 안 바뀌어가요? 옛날에 여러분 저 밥할 때 여러분 기계적으로 하셨어? 아니면 다 올 수동으로 하셨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추운데 나가서 말이지, 가시나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긁어내서 넣고 부강지에 불 데려서 말이지, 불 붙여서 그 찬물에다가 얼음 깨갖고 쌀 씌어서 이렇게 하고 집어넣고 말이지, 때에다가 또 넣다가 뭐 이래서 밥해 먹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밥하시오, 그냥 지가 알아서 해. 옛날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기계적인 사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성을 그 안에 함몰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기계적인 것 아니면 인간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래서 조금 여러분 잘 못해도, 조금은 모자라도, 조금은 해퍼도 다 인간적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우리 의식 속에 기계적이라서 그런 인간을 나하고 포섭의 관계에 들여, 아니면 내 건져? 쓸모가 있어서 없어서?
쓸모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지 마요. 교회는 좀 모자라도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결과가 우리 속에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 감사로 나타나야 돼. 필요 없는 인간들 다 제거하고 내 혼자 말이지 이만큼 쌓아놓고서는 주여 많이 있으니 감사다. 이건 여러분 터미네이터가 하는 짓이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장차 감사다운 감사를 하며 사는 인간이 되려면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좀 쉽습니까? 이해는 되십니까? 우리가 감사다운 감사를 하는 인간이 되려면 이 베버의 경고 메시지에 유념해야 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묵시록을 여러분 경청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사야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세상과 구조에 이미 침탈된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신부재의 인간에서 정신을 회복한 인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사야. 다시 말하면 감사 그냥 무의식의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뭐 해서? 정신 차려서. 여러분 농사 지어봤잖아요. 그거 하나 생기면은요 감동이야 안 감동이야? 예전에 저 미국에 간 김기현 목사가 여기다가 저 옥수수 심으라 그랬더니 어느 날 봄날 말이지 뛰어들었어요. 목사님 왜 옥수수가 씨앗이 났어요. 이런 등신 같은 놈. 옥수수가 싹이 나지. 근데 이 사람은 옥수수 싹을 처음 본 거야. 너무 신기했어. 그러더니 그게 지가 심었다고 말이지. 매일 거기 출근하면 가서 이제 옥수수 밭을 보는 거야. 옥수수가 개꼬리가 나와갖고서 이제 수염이 썩 나려는데 하루는 또 와갖고서는 오늘 목사님 옥수수를 삶을까요? 그래서 글쎄 일단은 옥수수 그 통을 이렇게 뜯어서 열어보고 손가락으로 찔러갖고 알이 좀 탱탱 이렇게 꾸덕꾸덕하면은 그때 잘라 삶으라 했더니 나갔다 와봤더니 저 딱 뜰락에다가 옥수수 삶은 걸 다 갖다 버려놨어. 그래서 이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옥수수가 탱탱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다 잘라갖고서는 한 솥 삶았는데 삶아놓고 보니까 다 물탱이를 먹을 수가 없어. 농사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정말 열매가 하나 생긴다는 것은 인간의 노동을 넘어서는 그 참 수많은 간섭이 여기 작용했구나. 야 신비로구나 경애로구나. 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 우리 지금 그걸로 살아가야 아니면 잃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터미네이터 세상이 점점 터미네이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또 스마트카 나오면은 사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나도 그거 나오면 사보고 싶어. 정말 멋질 것 같아. 그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힘써서 정신없이 빨려가지 말고 잘 방어하고 자기를 성찰해서 여러분 그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이사야서 28장 14절 15절 여러분 이 거짓말에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에 쏙지 않게 되기를. 이사야 예언자가 이 8세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이 허목사가 2015년에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터미네이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발 기계적인 인간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는 거야. 어떤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잃어버린 정신을 회복하고 존재론적으로 온 존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오늘 교회 학교 학생들 늦게 끝나 미안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제가 끝내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일찍 이렇게 해갖고, 저를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성령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의 기회.